7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에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고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 모든 끝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계십니다. 제사장 우리야와 왕의 친척이었던 스가랴였습니다. 하나님의 두 명의 증인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기록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명의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마에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 말은 노략물이 빨리 가고 전리품이 서둘러 간다라는 뜻으로 현재 유다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는 커다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앞장 7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력을 키워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또 다른 강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면 그 지역에 전쟁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은 강성해지고 있는 아수르의 힘을 막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었지만 유다는 이 일에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아람과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서 유다를 압박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스 왕을 근심케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후반부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7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 것을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다시 아하스 왕이 근심하고 있던 이 일이 신속히 마무리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서 태어날 두 번째 아들에게 마에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일이 언제쯤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4절에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의미했고 그 일은 아수르에 의해 되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현재 유다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일 후에 유다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의 또 다른 어려움을 예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할 또 다른 어려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점령되었고 예루살렘 성 주변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의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주장과 또 다른 해석은 성경이 가진 고유의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단순히 힘의 팽창으로 인해 인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설명합니다. 현재에도 국가 간에 나타내는 분쟁처럼 이들은 당시에 비옥한 땅과 함께 물과 식량을 얻기 위해 이러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예로 듭니다. 실제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로마도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 이동했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원인이 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원인으로 인해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주변에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변수적인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삶에 당하는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라는 뜻도 되어지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군사력이 약해지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미리 이 상황을 방지했다라면 아수르에 의한 멸망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라면 그 피해를 극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지금 이사야의 말에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라는 표현은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분노를 주변 국가에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괴롭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의 평안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또다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주변에서 밀려오는 외세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한다면 유다는 자신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에 단 한 번의 평안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주변에도 여러 종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힘이 약했다라면 언제든지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변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모두 분배받은 이후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기에 이와 같이 그들이 안식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휴식 또는 쉼을 뜻합니다. 여전히 그들 주변에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변에 그들을 맞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셨기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삶의 참된 평안과 쉼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쉼은 잠시는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어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쉼이며 평안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리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천천히 흐리는 실로아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그리고 자비로운 통치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반대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유다가 행했던 우상 숭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가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기뻐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아수르에 고통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의 정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 내려진 고통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마누엘이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단순히 주변적인 상황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고난과 어려움을 미리 살피지 못하는 부주의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결과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미연에 방지한다라면 그 삶이 평안할 수 있기에 오늘도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며 애를 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낙심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삶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없기에 그 마음은 불안함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한다라는 말은 내가 잘못된 삶을 향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모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할 때 이러한 삶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회개하며 긍휼함을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러한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